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채체로 지어진 그런 죄의 소산인 그들의 의복은 어떠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이 가려졌나요? 해가 중천에 뜨자 나뭇잎이 햇볕에 말라 잎이 도로로 말리면서 창피한 부분인 도로 다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무화과 패션으로는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3장 7절과 8절에 보면 더욱더 확실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의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전히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지요. 이것은 결국 그들의 부끄러움을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패션은 무엇을 표상합니까? 이것은 인간의 죄를 스스로 절대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무화과 패션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표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자주자주 가시게 옷을 해 입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신앙의 연주가 더 많을수록, 직분이 더 높을수록 더 그럴싸하게 가시게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죄가 많다고 지적받은 세리나 창기들은 죄를 가리우는데 좀 세련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받았지만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 눈에는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수염을 기르고 폼을 잡는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나 창기나 다 거기서 거긴 것입니다. 그 당시 죄를 짓고 그 부끄러움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 같은 마음이 오늘날에도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죄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이력이 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죄를 지으면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안 그런 척 가리는데 도 같았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과 그 가늠한 여인을 보면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한 부류는 고소인들이고 한 사람은 피고였습니다. 한 부류는 엄청난 의인임을 자처했고 한 사람은 죄 그 자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죄인이었습니다. 한 부류는 돌을 손에 들고 죄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고 한 사람은 죄인으로 죽임을 경각에 둔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글을 돌을 든 그 죄인들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가시기의 옷을 완전히 벗어지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가시기의 옷이 벗겨지자 고소인이나 피고인이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차이가 없어졌으니 결국 그녀를 정죄할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이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만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주위의 죄를 가리우는데 좀 세련되지 못한 사람을 보고 입맛살을 찌푸리며 정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우리들의 내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다 거기서 거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보시기에 다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화과 패션을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은 외식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순환주간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이유가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가시게 옷을 벗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벗은 몸에 하나님 다른 것을 입히실 수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아직도 부끄러움에 어찌할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보따리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죽옷 보따리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화과 패션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옷 패션으로 해결하십니다. 가죽옷을 입어보니 아무리 해가 떠도 말리지 않고 만년 묵기, 안성맞춤, 완벽한 부끄러움이 가려진 그러한 패션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옷을 어디서 가져오셨을까요? 이때 무슨 인조 가죽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짐승을 잡으신 것입니다. 짐승이 입고 있는 가죽옷을 벗겨 인간에게 입힌 것이지요. 짐승은 옷이 몇 벌이나 되나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만 짐승은 옷이 단벌 신사입니다. 다람쥐는 줄무늬 코트 한 벌이고 밍크는 밍크 오바 한 벌입니다. 그것을 벗으면 곧 죽음을 의미하지요. 동물 가죽 벗길 때 안 죽이고 벗길 수 있을까요? 동물이 가죽을 벗김을 당할 때는 그 피가 흘려지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어 그 가죽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가리움을 받을 수 있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여 그 옷을 벗게 된 것이죠. 이때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죽은 짐승은 아마도 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옷 벗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결국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죽옷은 어린 양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대물 되심을 표상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봐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신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시는 하루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잎으로 만든 옷, 곧 죄의 옷 대신 완벽하게 지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가죽옷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억지로 가리려고 했던 그런 가식의 옷을 입고 지내지는 않는지요. 주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의 옷으로 날마다 갈아입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옵기만을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